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기사 두 사람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을 하더군요.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이 81번에게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은근히 속으로 응원을 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사고 없는 버스에서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데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길에서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돌아와서는 연신 주먹으로 땀을 훔치면서 고개를 조아리며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지요.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운전하고 있는 우리 88번 아저씨를 보는데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차 뒤로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차는 우렁찬 스피커 소리를 계속 바라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운전을 해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까는 81번한테 깨지더니 이번에는 경찰한테 깨지는구나. 그런데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88번 기사 아저씨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 아저씨는 81번 차 위로 올라가서 차 키를 뽑아들고 도망 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고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귀여운 싸움이잖아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싸움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이런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싸움 좀 했다고 해서 나라가 거들나거나 가정이 거들나거나 교회가 거들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런 녹록한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15~16년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와 전문인 선교를 하시겠다고 모여있는 한 모임에서 15~16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언젠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어렵다면서요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언급했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경영하시는 한 사장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듯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에는 유난히 은혜가 되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언급하신 것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하실 것입니다. 저요, 지난 주간에요 칼날이를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이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도저히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어서 나올 수 없었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어쩌면 새벽기도 끝나자 설교 끝나자 어떤 집사님은 끝나자마자 바로 사업장을 향해서 달려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허덕이며 달리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궁에 서 있었으니 얼마나 폼이 났을 것이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날 그가 왕궁에 서 있기 전까지는 그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에 싸움터에 서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의 우명한 눈빛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다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궁에 서 있기 전까지 삶의 기록들을 전해주는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어김없이 다윗이 서 있는 자리에 한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 특별히 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국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 선생님도 이 광야 윌더니스라고 하는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여서 저도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학을 개진하고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단샘이 터뜨려져서 힘을 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학문적인 고민의 가장 관심거리고, 그래서 최근에 그것과 관련된 책도 한 권을 펴냈습니다마는 이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맹수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빨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 광야에 그가 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엔게디에 서 있으면 엔게디 광야, 그가 마운에 서 있으면 마운 광야, 바란에 서 있으면 바란 광야, 십에 서 있으면 십 광야, 항상 광야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엔게디에 가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남서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끝없이 펼쳐지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지고 있어서 광야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북서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그때 제가 갔을 때 마치 산양과 산염소떼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다윗이 서 있으면 언제나 성경은 엔게디의 오아시스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광야에 서 있었더라, 엔게디 광야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배신자들의 음모가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칼을 갈고 있는 것이고 활을 겨누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는 미래도 없었고 안정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약이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그는 드디어 왕궁에 지금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았던 인생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날 골리앗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터에서 살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일 새벽에 이 말씀 이어서 같이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마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시편에는 가득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고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국이라는 꽃을 아십니까?
가장 무더운 한여름에 피어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소담한 꽃으로 피어나는지, 이 꽃이 피어날 때면 사람들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바로 꽃이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수국이라는 꽃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토질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색깔과 모양을 달리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수국을 가리켜서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칠면화라고 칭하기도 했지요. 예를 들면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피어나고,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피어나고,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문득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번건다. 꽃 속의 꽃들,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세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정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도록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죽을 것 같은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삶이 어려운데, 내 삶이 너무 공고한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워냈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 고난을 다 이겨내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다 헤쳐오셨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은 자리에 있는데 또다시 꽃이 지더랍니다. 16세 달빛이 지나더란 이야기는 2주의 보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피워냈던 꽃이 시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실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삶의 시간 가운데서 수국은 다시 뿌리를 깊게 받고 또 믿음의 꽃을 피워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마치 수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이루어서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때 그의 인생은 또 형편없이 추락합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또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워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쓰러집니다.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수국과 같은 사람 다윗,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니 왕이 되었고 왕궁을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그가 왕궁을 거닐면서 무슨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에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니 불과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장정이 2시간이면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장정이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다윗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왕궁에 서 있게 된 것입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험했다는 이야기죠.
그 험한 길을 거르고 또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 여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혹시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같이 이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윗은 지금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21세기 안산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앉아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왕권 시대의 절대 주권자였던 왕이 드리는 고백과는 천양지차의 고백입니다. 왕권 시대는 왕이 둘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만약에 아버지가 내 왕위를 다시 빼앗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녁 늦은 저녁이면 늙은 신하들 만나러 다니고 힘 있는 신하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리고 나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하면 아들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였습니다. 영조가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당파 싸움의 결과였지만 아들이 왕위를 넘나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뒤주에 가둬서 8일 동안 굶겨서 죽였던 시대가 바로 왕권 시대입니다. 다윗은 더구나 왕의 적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처단을 해서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여기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게지요. 조선시대의 한 왕이 평민복장을 하고 영의정을 동반하고 민정시찰에 나섰습니다. 역시 변복을 한 호위무사들이 저 뒤에 한두 명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둘이서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민심도 살폈습니다. 해가 니역니역 져가자 이제 식사도 하고 민심을 살피기가 가장 좋은 것이 주막이기 때문에 주막에 가서 백성들이 먹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저쪽 벽에 붙은 글귀 하나를 딱 보더니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왕에게 와서 귓속말로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들켰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대답 대신에 영의정이 벽을 가리키는데 벽을 보니까 벽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누가 써붙여놓은 글씨를 보고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맞아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눈물 몇 방울 흘리고서 찬송 한두 곡 드리고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요. 그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그의 왕궁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갈 때, 정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얼만큼 더 걸어가야 이 어려움이 끝날지, 얼만큼 더 살아야 이 어려움의 문제는 해결될지, 전혀 정처 없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바로 상자가 법궤라고 하는 상자였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실 것이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순간을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법궤를 앞세우면서 걸어갔지요.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을 때마다 언제나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갔을 때 요단강이 열려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로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작은 상자, 4명이면 거뜬히 옮길 수 있는 작은 상자 하나를 성 안으로 모셔드리면서 병사들을 몇 명을 동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만의 군대를 동원했답니다. 3만의 군대는 전방에서 경비를 서는 군인들을 빼고 난 모든 군인들을 거의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4명이면 거뜬히 옮길 수 있는 작은 상자 옮기면서 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총동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법궤를 메고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뒤에서 찬송하며 춤을 추면서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게 되면 지금 왕궁으로 법궤가 들어가는 그 연변에 2열 종대로 어쩌면 그 병사들 3만의 군대를 토열시켰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도로에 나와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젊은이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민족,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법궤를 모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때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예배초소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지요. 매 주일마다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속에 온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예배초소를 내가 준비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텅 빈 가슴, 그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초소를 지으리라 하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물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처음으로 그 계획을 알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전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전하께서 준비까지 다 하셨다니 내일 바로 책임자를 세워서 내일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십시다. 그 흥분함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노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다윗도 너무 행복해서 흥분이 돼서 어쩌면 그날 저녁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어쩌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워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두 새벽에 궁에 입궁한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못 짓는다고 하셨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형성한 왕궁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고백을 세울 때이다.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여라.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이것이 거절하신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절하신 것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갑자기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다.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과 내 인생을 세우는 것도 나다. 다윗아, 지금은 이 고백을 세워라. 누가 주인인지, 누가 세우시는지, 누가 지금까지 너를 세워왔는지 그 고백을 분명하게 세워라. 그 고백이 세워진 다음에야 성전은 성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섭섭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섭섭증에 걸리면 목사님도 어떻게 못하고요, 심지어는 중증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중증 영적인 섭섭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하고 전화 안 받아버리는데요, 집에 가면 요즘에는 전부 다 이 모니터에 스크린에 뜨니까 딱 하면 분명히 사람 소리가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뜨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섭섭증 누가 잘 걸릴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걸릴까요? 아니면 지난주부터 이제 서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서 신앙생활 지난주부터 같이 시작한 새 교우분이 잘 걸릴까요? 여러분, 장로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누가 섭섭증에 잘 걸릴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영적 섭섭증에 잘 걸린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주무시는 시간을 빼고, 아니 거기다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은 주무시면서도 교회 꿈꾸고 목사님 꾸는 분도 있기는 할 텐데, 일단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늘 머릿속에 항상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 걱정이고 사업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지만은 일단 교회 일 먼저 하고 그 다음 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인생도 젊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기꺼이 드리리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아멘 좀 하셔야 장로님들 격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나를 안 알아줍니다. 그때 딱 걸리기 쉬운 게 영적인 섭섭증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짓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였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섭섭증에 딱 걸리기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섭섭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험한 인생길 살아오면서 누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누가 내 인생을 세워주셨고, 누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가슴 떨린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박수나 갈채나 칭찬에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게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화려한 수사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왕이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 바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이지요.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정말 앞에서 워십 댄스 했던 그 자매들 보니까 그냥 여러분 예쁘죠, 그죠? 저 때는 뭐 안 찍어 발라도 이거 안 발라도 그냥 예쁩니다. 인생의 사이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 사는 겁니다. 또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후반 되는 이 시간, 이제 직장 구하고 막 펄펄 나르고 달려가던 그 시간, 지금 몇 시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11시에서 12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초, 40대 중반까지 펄펄 나르면서 잘 나가는 시간, 이제 12시에서 1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로 꺾어져 가면 이제 2시에서 3시를 사는 것이죠. 계속하면 기분 나빠질 텐데 계속 할까요?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자꾸 연기하면서 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장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키우고 난 다음에, 기반 잡고 난 다음에, 사업 좀 기반 잡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자꾸 연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0대는 20대를 살고, 30대는 30대를 살고,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잘 나가는 때는 잘 나가는 때를 살고, 사이의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작은 불꽃을 노래했던 나태주 시인은 하늘과 구름과 어린아이들과 작은 불꽃을 유난히 사랑했던 시인이었지요. 1963년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주로 시골 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지요. 그리고 2007년도 공주에 있는 장기초등학교 교장 선생을 마지막으로 해서 43년 교직에 있다가 은퇴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서 그는 악성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2주 동안은 고통 때문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3달 보름 동안은 입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로 가면서 죽음의 사선에서 6개월 동안을 허덕이면서 보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투병 중인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백방으로 뛰면서 췌장암에 좋다는 거 뛰어가서 사다가 그거 과서 남편에게 먹이고, 남편 잠든 저녁이면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밤새워 교회당에 엎드려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 일어날 시간이면 또 새벽 기도 마치고 잽싸게 병실로 달려와서 남편 아침 시중 들고, 그리고 남편이 잠깐 잠이라도 자고 있는 사이에 있으면 그때 침대에다 머리 숙이고서 그리고서 잠깐 잠을 청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나태준 시인이 썼던 시가 한 편 있지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는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 밭 한 떼기 가지지 않는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셔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애쓰는 아내를 보면서 위로한다고
이 시를 써서 예쁘게 정사를 한 다음에 아내가 잠든 머리맡에다가 그 시를 놓았답니다. 1시간 정도 고개 숙이고 잠을 청하였던 아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아내가 눈물에 젖습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아내 김성애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런 답시를 썼습니다. 울지 마라 아내여 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 너무 고마워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여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오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몽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가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는 없는 남자예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사이를 살고 있었지만 이 시인의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으로 이 어려움의 사이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섭섭할 수 있는 시간에, 원망할 수 있는 시간에 다윗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다 보답할까? 고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 15년 넘게 말씀을 전해온 기독 실업인의 CBMC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개 지혜가 있지만 400개 지혜 가운데서 제가 인도하는 모임이 제일 규모가 좀 큰 사이즈의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는 주식회사 스프리스를 창립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장님, 그분은 그 대표적인 구두 회사인 금강제와의 그 경영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서울 강남의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15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보니까 정말 장로님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 언제나 정신이 버떡버떡 나고 내가 목사인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장로님을 보면 늘 깨우침을 얻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내 인생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젊은 날에 잠시 가졌던 그 꿈,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잠시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회사를 정리하고 결국 신학 공부를 시작한 분입니다. 몇 차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저는 쌍수를 들고 반대했죠. 장로님은 돈 버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 벌어서 지금 마음껏 주님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대로 섬기셔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니 장로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신학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장로님 나이 60세, 이제 신학 공부 마치고 나면 63세, 2년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안수받고 나면 65세, 65세 때 안수받은 이제 초짜 목사, 그것도 대기업 회장했던 목사 누가 쓰겠습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쓰겠습니다. 장로님 그만두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청계산 자락에다 사제 털어서 예쁘장한 교회 짓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고문 목사가 좀 되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신 분이어서 목회도 고문이 필요한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장로님, 고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멈칫거리더니 예, 고문 목사는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와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창립 주일에 와서 설교해 주시고, 교회가 원하는 주일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고문 목사입니다. 제가 그 교회 고문 목사인데 다음 주에 그 교회 또 설교하러 갑니다. 언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마지막 주 주보에 실린 그분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소개된 실화 하나가 교회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대략 사연을 옮겨봅니다. 30대 주부였던 저는 아들 수빈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이를 잠시 집에 남겨두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생일 선물을 혼자서 사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수빈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케이크와 곰인형을 던져준 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연락해서 남편도 오게 하고 시댁 식구들도 총동원해서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붙이고 백방으로 찾아 헤매는데 간간히 걸려오는 장난 전화만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지 열흘이 지난 후 낯선 50대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돈 5천만 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수빈이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돈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번번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던 유괴범은 드디어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빈이가 어디 있느냐고 다그쳐 물었지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유괴범이 알려준 그 장소에 찾아가 보았더니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수빈이는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 남편은 난폭해졌고 저는 매일 남편의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요. 아들을 이룬 이후에 남편은 운영하던 회사도 돌보지 않아서 결국 부도를 내버렸고 그리고 나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달째 들어오지 않는 어느 날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혹시 서울역 노숙자 틈에 끼어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노숙자 틈바구니를 헤매면서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지 깔고 찢어진 이불 덮고 얼굴만 내민 채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아른 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에 가진 돈을 다 꺼내서 덮고 자는 이불 위에 넣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다가 우리 남편 올 겨울 혹 얼어 죽은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 이 병이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아이를 잃어버린 애미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천국에서 아이를 만나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서 가슴이 메입니다. 39살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했던 우리 남편 제가 떠나가는 날엔 저 슬픔도 함께 날려보내주세요. 수빈 아빠, 아무래도 못난 제가 먼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슬픔 듣고 일어나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세 식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내와 여기까지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동시에 주고받은 말, 우리 내일 당장 이분들 찾아 나섭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경기도 안양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장순예님의 사연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그만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여기까지가 그분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들 함께 돈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 좀 우리가 돌보자. 돈만 보내지 말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함께 쏟자 해서 고아원도 돌보고 교도소도 돌보는데 특별히 서울역 노숙자들은 정기적으로 가서 돌보지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서울역 노숙자 틈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아니 그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늦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결코 느린 분이 아닙니다. 결코 느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시편 기자가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자기 식으로 지금 바꿔서 올려드리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인생의 목적을 걸고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러므로 돈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다릅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달려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슬그머니 옆에 내려놓게 될 그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저는 박노해 시인의 젖은 등산화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은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 박인식.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서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얼음산을 오르는 등반대원들에게 있어서 등산화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만약에 등산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얼음산을 올랐더니 등산화가 다 젖어 있습니다. 만약에 밤에 이게 꽁꽁 얼어붙으면 내일 아침 등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산정에서 얼음 산정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 등산대원들이 등산화를 말리기 위해서 내일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끌어안고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눈사태가 나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있는 그들의 캠프를 덮어버렸습니다. 조난 소식을 듣고서 구조대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 지역을 전부 다 눈을 헤치고서 구조를 해놓고 보니까 전부 다 등산화를 꼭 끌어안고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등산대원들에게 등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은 내가 이거 끌어안고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도 괜찮겠는가? 순간순간 자기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끌어안고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오래전에 한국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의 언어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제법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한국에서의 첫 설교를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송구영신 예배였다고 하지요. 여기에 혹시 제가 설교문을 한번 읽을 텐데 여기에 혹시 거친 말이 나오거든 우리말에 서투른 외국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 제가 거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고서 이 설교문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가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러웠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씁니다. 우리는 지난해 새해 이렇게 쓰지, 한국말이 서투른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해년자를 써서 붙여놓고 보니까 말의 뉘앙스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난히 내리에 남는 단어가 있고 그런 말들이 있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 타고 가시면서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년 전 하면서 가시게 될까 싶어서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머리에 그것이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 남아야 될 것은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큰 은혜만 받았지 제대로 은혜도 보답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올해도 잘 살아야 합니다. 젊은 날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노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5년 전, 저는 1985년 11월 하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임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임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의 한 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주일날 가서 전할 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설교를 하루 종일 앉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쪼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머리도 좀 식힐 겸 찬송 한 곡을 찬송을 좀 듣고 싶어서, 그때 기독교 방송인지 극동 방송인지 채널을 맞췄는데, 채널을 딱 맞추자마자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제 가슴을 치던지 바로 첫 구절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옛날에 카세트테이프에 보면 테이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테이프들에다 바로 녹음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고 새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돈을 주고 산 음악 테이프 같은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시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찬양 놓치면 찬양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찬양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테이프가 담긴지도 모르고 바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앞부분 이만큼 잘려나간 찬양, 저는 그 찬양을 하루 그날 100번도 더 돼가면서 들으면서 울고 따라 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우리 3절 찬송을 같이 한번 할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저는 그날 그 찬송을 100번도 더 되감아 부르면서 울고 울었었는데, 그때 저는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군대 생활 장교로 3년 6개월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대부분 모든 돈을 다 재형저축으로, 독신 장교들은 90% 이상을 다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서 연디 경력가에서 아예 재형저축에 강제로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에 나올 때 저는 처음으로 큰 목돈을 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대학도 제 힘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큰 소리 쳤죠. 제 힘으로 결혼합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게 많던지요. 신혼여행 못 갔습니다. 아내 옷 한 벌 사줬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해줄게. 집은 한 칸 얻어야 돼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아무리 작은 방도 돈이 작으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에 서울 외곽을 다 뒤지는데, 지금 경기도 하남시, 그때는 신장이라고 했지요. 그곳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포장도 되지 않고 질퍽대는, 비가 오면 질퍽대는 그런 곳에 부엌을 통해서 들어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결혼생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연탄가스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 잠잘 때면 항상 이만큼 문을 열어놓고 항상 연탄가스 걱정하면서 잠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혹시 연탄가스 괜찮은가 하고 아내를 흔들어 보던, 그렇게 저희들은 잠을 들고 잠을 깼습니다. 따뜻한 물을 쓰려고 하면 밤새 아궁이에다가 양동이에 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밖에는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세수를 하려고 보면 아내가 거기서 요리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세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바로 부엌이 코딱지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라는 성화 때문에 바로 따뜻한 물 들고 밖에 나와서 세수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칼바람이 불어오니까 고양이 세수하고 어이 추워 하면서 바로 뛰어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함께 쓰는 화장실이 또 꼴에 수세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던지 겨울이 되면 수세식이어서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100m 떨어진 곳에 합동적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기도를 그 교회 가서 드렸지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끝부분에는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해주고 3개월 동안은 그 교회 화장실을 썼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의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화장실 쓸 자격이 있어. 당당하게 그 교회 3개월 동안 다니면서 화장실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호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정말로 신대원 3학년 때 고 목사님 저 찾아오셔서 함께 일합시다 말씀하시더니 정작 졸업할 때는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정말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쪽에서 제일 먼저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 교회 전임전도 사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순교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도 줄 수 있고요,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고요, 따뜻한 물도 나옵니다. 물론 화장실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교수도 되었습니다.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제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만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그 어려웠던 신학생 시절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는 않다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언제나 직장에서 일 끝나면 교회로 먼저 달려와서 교회당에 엎드려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또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또 10분 울고, 1시간 동안 아버지 6마디 불러놓고 그렇게 울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절,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서 자녀들은 커가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몸부림치던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 모든 것 말아먹고 직장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서 큰 꿈을 가지고 이 신도시가 형성되던 안산 땅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피곤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고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때만큼 예배가 간절하십니까?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때만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2번 남았습니다마는 이번 집회 기간 가운데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왜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가슴은 갈수록 냉랭해지는가? 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말라가고 왜 우리의 가슴은 점점 냉랭해져 가는가? 우리 좀 고민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불질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축복이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의 은혜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내 남은 생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이 고백으로 더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 가을학기 한 학기를 연구학기로 학교에서 내주셔서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교환교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회와 세미나 등으로 인해서 애틀란타에 처음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학교에 그렇게 긴 시간 한 학기 동안 있게 된 것은 20년 만에 간 걸음이었습니다. 8월 29일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컨보케이션이 있는데, 컨보케이션은 입학예배 겸 개강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국에서는 흔히 컨보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혹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참석하겠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는 시간에 좀 기도 좀 하고 싶어서 1시간 먼저 그 예배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가진 돈도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합니다.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서 내가 과연 이 긴 여정을 과연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먹고 살며 무슨 돈으로 등록금 내고 내가 과연 이 긴 여정을 끝낼 수 있을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첫 유학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 교회당, 그 채플 자리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든지 30분 정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고 학교 직원들이 들어오고 교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교수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교수님 자리는 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서 앞으로 저를 안내해 가는데, 보니까 교수석이 있는 한켠에다가 제 이름 네임택 딱 달아놓고 교수석에다가 제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가을 강의실과 캠퍼스를 거닐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신학생으로, 가난한 유학생으로 정말 불안해하면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20년이 딱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 떨리고 불안해하던 자리에서 교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을 내내 이 찬양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이 찬송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움투성이었습니다. 정말 광야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갈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주님이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앞서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 듣고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립니다.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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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올